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찍에 우리 동국교는 지금 단계로 자꾸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꾸 업시켜 나가는 걸, 그 업시키는 것이 우리 동국교 메시지고, 지금 우리가 30년 복음 속에서 많이 성숙됐지요, 사실화됐지요. 이제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다른 단계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올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배경을 회복한 자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 사실화되면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끝납니다. 현조 가지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서 모든 답이 있고 모든 게 끝입니다. 저는 이걸 30년 듣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끝이 없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를 자꾸 업시키고 성장시키는. 저는 목회다 일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고 계시고 또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줘요. 저는 오산수부터 봤습니다. 오산수 초신자가 목회할 적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알아서 말이지 이제 초신자인 제가 하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내몰라는 게 아니고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은색 복음의 누림,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이 부분이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젠 성소의 배경, 이 배경 이제 제대로 알고 회복해 누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회복한 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사실화되고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 미션이 확실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서 이번에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달리 생각했습니다. 와,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메시지 들어가면서 자꾸 적어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죠. 사실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게 아니고 나를 이해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나 비전이나 또 축복이 전부 나 것이다, 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느끼던 그런 아브라함하고 또 틀리는 거 있죠. 야, 이게 이 언약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요새까지 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야, 우리 일대가 중요하구나. 가설에서 제가 먼저 복음 만났으면 복음 받은 내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불렀다면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화되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후대가, 또 그러면서 민족이, 그러면서 세계가 이 아브라함의 족장시대에 이 네 분들 통해서 말해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볼 적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아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저도 우리 아들 김구 같은 경우는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볼 적에는 별로 목회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 이제 본인이 이제 훈련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다가 신학 뭡니까 우리 그 덕평에 저쪽에 이제 먼저 있던 거기서
공부 좀 하다가 엄마 보고 엄마 나도 한번 신학교 나도 목회 한번 해보고 그러더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해는 내가 볼 때는 좀 철학적이고 이상하게 좀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나는 관심 없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그 말을 하면서 서슬 한 발 한 발 디디는데 지금 이제 목사 됐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졸업할 적에도 자기는 졸업 싫다고 이대로 이 정도로 좋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목사 고시도 또 안 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웃겨요. 그런데 결국은 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볼 적에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이거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자꾸 내 수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해나가면요.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요. 제가 아침에 세곡에도 그랬어요. 난 자녀에 대해서요 불이하게 합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특히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오산서부터요 그걸 느꼈어요. 이거 아니다. 우리 경아는 아주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대장이라고 지었거든요. 싸움도 잘해요. 여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들 김구는 안 그래요. 얻어맞고 오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김구야 치고받고 싸워. 왜 얻어맞아? 그러면 너 성도들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그냥 생긴 대로 놀아.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오산 그 사택 있을 적에 여보 그 성도들 눈치 보지 마. 생긴 대로 놀아. 그냥 낮에도 내 발도 벌리고 코 골면서 자. 괜찮아. 절대 눈치 보지 마.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김구 제가 이 애들 잘못을 적어놔요. 모아놨다가 하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네가 잘못했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희를 딱 내 앞에 세워놓고 김구 이 부분 어때?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 나 잘못했어요. 경아 이거 말이야. 이거 잘못했대요. 근데 혜인이는 너무 어렸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세워놓고 그러면 너희들 잘못했으면 내 해초리 때린다. 그런데 해초리를 가지고 치는데요. 이 혜인이가 발발 떠는 거 있죠. 그때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해초리를 버리고 그때 내 마음에 나는 평생 애들 손대서는 되겠다.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의 좋은 가정의 자녀들이요 뭘 성도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간의 자녀들이요 정상으로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목사가 믿고 맡기고 그들의 인생은 그들 엮어가도록 놔둬야 될 건데 야, 니 그러면 말이야 성도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면 율법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진 자녀들이요 진짜입니다. 우리 혜영이가 그래요. 그 목회자 자녀들 훈련 있잖아요. 랩넌트 대하고 나면 아빠 나 못 가겠어. 난 그렇게 생각한 줄 몰랐대요. 자녀들이 말이지. 상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자기는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빠가 불이하게 그냥 일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의 마음을 담았습니까? 벌써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 제단에 듣고 가가지고 이 피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을 심었습니다.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식에게 해줄 것이 뭡니까? 용돈 많이 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심으면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복음 깨달았어요. 얼마나 깊이 복음을 심었겠습니까?
자기가 복음만 75년 동안 그 갈대우리에서 우상성인 동네에서 알잖아요. 나와가지고 2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음 결론 나가도록 그리고 미션도 줬잖아요.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으리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그대로 안 두겠다.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절대 그대로 안 둔다. 저주해보겠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말하잖아요. 어떤 어리석은 목사는 교회 떠날 적에 뒤에다가 성도를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는 그 목사한테 갑니다. 난 그거 믿어요. 절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을 자서는 건 아니잖아. 나는 그거 싫어해요. 정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보면서 참 요셉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에게 복음을 심었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관심이 없어요. 벌써 거기다 막 복음을 심는 이 뭐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은요 완전히 복음이 결론 났어요. 결론나는가 동시에 요셉은요 뭐가 왔어요? 자기 이제는 평생 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미션이 왔다니까요. 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꿈속에서 말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말이지 뱃단이 절하고 이게 미션이거든요. 사실은 이미 요셉은 복음 속에 끝난 사람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겁니다. 아십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아니 자기 인생이 안 끝나니까 거기에다 마음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나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30년 해야 될 이유 중에 있다. 주님을 모시는데도 안 됐다. 그래서 나도 이것도 결론 보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조 똑똑하고 책 많이 보고 소용없어요.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 수준 가지고는 사탄이 건드릴 뿐이에요. 세상이 그냥 안 둬요. 세상이 건드리고 있고 사탄이가 또 죄를 통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이 딱 복음 속에 올인 5년하고 2년 후에 7년 딱 될 적에 미션에 왔잖아요. 7천 전문사요. 지금 교회 세울 수 없고 복음 전할 수 없는 나라가 많다. 이제 가면 죽어. 이제 미션을 준 거죠. 이제는 글로벌 시대야. 세계는 한 동네야. 이제 7천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다 살릴 수 있어. 북한도. 와, 이게 주는 거 있죠. 뭐. 저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요. 그렇구나. 그게 뭐 계속 기도하잖아요. 지금 오고들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7천 사무엘 영적 지도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셔야만이 또 그 보낸 중 그들을 갖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죠. 사무엘을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웠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 안 댔거든요. 그런 오바드 로마 16장 인물들 뭐 이런 분들은 평신도로서 말이지 이제 막 현장에서 7천 사이를 막 뒤집거든요. 그러면서 미래 7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게 뭔가 나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사실로 지금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속에 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미션 복음과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간들이 웅덩이 채우려고 했잖아요. 자, 꿈꾸는 자 온다.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그런데 요셉은요 웃었습니다. 자기는 손 못 대지요. 이미 복음도 결론 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누가 손댑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을 놓고 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따 손댈 수 있어요?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요셉에게 이 꿈을 줬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면서 또 노예가 됐어요. 노예는 사람도 아니죠. 형제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메시지 유 목사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이 오래 참고 잘 견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이 두 가지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노예가 무슨 자리입니까? 세계복음화 자리라니까 노예가. 그 보디발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이 복음 깨달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 노예가 들어갔는데 난리가 났어. 세상에 이 어린 노예한테 말이야, 이 막 증거 일나는데 말이야. 그래서 야 불러가지고 너 노예 하지 마. 너 총무해. 총무로 딱 세우니까요. 막 논가 밭에 막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보디발이 안 받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받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디발 부인 때문에 말이야 감옥에 들어가야 되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주인님, 당신 부인을 알지 않느냐고. 나 그 짓 안 해요. 말도 안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이 보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과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요 여기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모든 현장이요 세계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낮에 가서 내가 237 아니요 237 속에 들어간 거예요. 벌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 가보니까 이 전옥에 보니까 이 보통 아니잖아요. 감옥의 재반 사항을 다 맡겨버렸어. 완전히 맡겨버렸어. 심지어는 그 장관 둘이 들어왔는데 장관 둘이까지 재수도 맡겨버렸어요. 맡긴 것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이 정도 돼야 되지, 그죠? 이 정도 돼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또 꿈도, 장관의 꿈도 해석해 줬네요. 술장관. 나중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게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저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온 아들 애가 하나 있는데 꿈을 해라.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 편안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이게 막 보니까 이거 대단해. 앞으로 7년 대풍년 옵니다. 이후에 7년 흉년이 들어옵니다. 왕이요 지혜로운 신하를 대가지고 7년 풍년도 올 적에 진짜 이거 더 곳간에다 써놔야 됩니다. 왜? 다음에 오는 7년 홍년은 무섭습니다. 먼저 온 풍년을 다 집어삼켜 봅니다. 지혜로운 신하를 대가지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디에 있나 니그지. 그래가지고 총리를 세웠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제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이 지금 풍년이 오니까 계속 오는 줄 알았어요. 계속 오는 줄 알고 그냥 낭비했죠. 흉년이 뜨는데요. 흉년이 무서워요. 1년 흉년만 들어도 어렵는데 7년 흉년이 들어오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요. 굶어 죽겠습니다. 너 요셉한테 가라. 요셉한테 갔지요. 가기 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가기 전에 뭘로 왔습니까? 저 요셉이라는 분은 왕의 꿈도 해석하고 앞으로 7년 대 풍년이 온다고 그랬는데 7년 풍년이 온 걸 봤잖아요. 그리고 또 7년 흉년이 온다는데 자기들은 그것까지 생각 안 한 거예요. 계속 풍년이 올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흉년이 왔단 말이야. 이제 없잖아요. 백성들이 전부 다 아우성을 쳤어요. 왕이요. 우리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너 요셉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잘 들어요. 이제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아니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역시 7년 대 풍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움직일 적에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이 보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일 안 했어요. 일 안 합니다. 다른 생각, 엉뚱 생각을 쓰면 교회 일은 안 보입니다. 다른 일 합니다, 다른 일을. 나도 일 안 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일한대요. 옛날에는 막 앉아있으면 복잡하게 빨리 끝나고 술집에 가는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얼마나 일이 잘 돼요. 정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교회에 들러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세상에 저는 왕따를 당했어요. 이 술꾼들이 갖다 저를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하고 어울려봐야 내 인생 그렇게 될 거니까.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주교라는 고참 여자가 김 선생, 참 김 선생, 김생 믿는 예수 너무 좋은가 봐. 그 술 닦고 일도 오네요. 일도 그냥 깨끗하게 일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 선생 아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천주교인데 자기도 김생 믿는 예수 믿겠다고. 또 역시 또 한 여자가 또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또 어떤 총각 하나 찾아왔어요. 한마디도 예수 믿을 말 안 했습니다. 뭘 봤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삶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요, 자녀가 봅니다. 아십니까? 자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도 다 봅니다. 진짜 전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빛이 비칠 적에 다른 사람이 그걸 볼 줄 믿습니다. 뭐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거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왔어요. 세상에 요셉 이후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제 복음이 이제 끊기는 거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자 왕이 나가지고 이 요셉의 이 역사는 그 복음이 역사가 차단되는 거죠. 참 이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언약이 차단된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조금 알고 교회 다니는 거는 안 됩니다. 나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왜 51살에 30년을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끝장을 안 보면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내 복음의, 내 인생의 영적 생활의 끝장은 이기라는 걸 저는 눈치챘다니까요. 그래서 목회도 주님 아실 거고 내가 여기다 올인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죠? 언약 놓치면 세상 시스템이죠. 세상 배경 속에 들어갑니다.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사단 바로예요. 사단이에요. 여기는요, 지금 귀신이, 10귀신이 네피림이죠. 10귀신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거 보입니까? 여기는요, 10분야의 우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10분야의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또 10분야의 고통이 나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저는요, 아브라함이 말이지 이 복음을 얼마나 뿌리 내렸겠어요. 아브라함의 간신은요, 자기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깊이 뿌려서 복음 속에 복음 누리면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전부 미션이 왔잖아요. 이삭에게도 왔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살리라. 여기 다 왔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내가 네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이거 두 가지거든요. 역시 요셉은 또 이게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음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합니다, 여러분. 민족이 그 민족 자체가 노예. 오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앙이 턱턱턱 와요. 머리 위에는 벌써 진로가 임하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위에서 진로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먹고 사는 거기에다 내 인생을 그런 세상 문화에다가 엉켜 살잖아요. 이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모세가 80살에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그에게 복음 결론을 줬어요. 복음 결론 딱 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 소리가 저렇게 고통의 소리 들리는데 내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좀 심부름하라 했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뭡니까?
모세에게 바로 이거 한 거예요. 복음 결론과 미션이 왔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야 가서 바로한테 이야기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바로가 듣겠습니까? 바로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백성을 살리는 길이 있다. 내가 이 나라의 마지막 재앙을 때리겠다. 여기다 내가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모든 짐승의 장자도 마찬가지고 바로를 이수해서 바로의 모든 그다나 장자를 갖다 죽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해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말씀 운동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 지금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 재앙이 넘어갈지 넘어간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애굽에 덮칠 적에 온 애굽에 막 통곡이 났어요. 그때 바로 사단이 꺾입니다. 그때 꺾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 피 발라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끝냈잖아요.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이 예수의 피 바를 적에 이제 이게 죽음의 죄앙이 넘어가잖아요. 참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 많이 알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답이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차, 이제 끝났구나. 죄와 상관없고 세상과 상관없고 사단하고 상관없고 내 인생은 완전 끝났구나. 끝났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전도자를 통해서 또 성경 속에서 복음 계속 들으면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주님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게는 앞으로 제 사단 세상 문제만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나는 다 끝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여기 가지고 오겠지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유 있게 살잖아요. 예, 참 제가 여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건 말이지 어떤 성도 하나가 수요일 날 걸려들었어요. 그 어떻게 걸려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말이에요. 기침이 나오고 감기 껴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양성을 나왔대요. 그래. 이거 신고해야 되거든요.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니까 교회가 문제야. 수요일 날 그렇게 됐는데 이제 3일 금도 주일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예배 받냐? CCTV 나오냐? 저 2층에서 일부 예배 때. 이제 오후에 원당 상강했잖아요. 그러면 좋다. 그 일부 예배 그 사람들하고 그 원당에 한 사람 다 조사해야 되겠다. 그때 이부 우리 2층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름도 안 쓰고 들어왔는가. 그래가지고 해야 된대요. 한 사람만 나오면 그분들은 이번 주일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저는 그랬죠. 우리 하나님 주인인데 주님이 그냥 계시겠나. 아멘입니까? 나는 콧구멍 찌는 거 갔다 와서 다 했어요. 여러분, 콧구멍 찌는 거 지금요 일반적입니다. 지금 왜 사람 자신이요 그냥 안 그런데도 가서 콧구멍 찔러봐요. 왜? 혹시 가족 때문에. 저도 콧구멍 찔렀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겁내지 마세요. 우리 동북교는요 확진자가 들어와도 우리 동북교 안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계가 지금 6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정에 2대, 밑에. 거기 들어오면요, 바이러스가 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겁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끼가 있다 좀 이상하거든요. 교회 나오지 말아요. 집에서 조금 의심스러우면 가봐요. 가서 콧구멍 찔고 나와요. 그것까지 뭐 겁내요. 뭐 두려워해요. 감기예요. 우리 그 서평훈 목사 알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에 집회를 했네. 집회를 했는데요, 본인하고 말이에요, 성도들 많이 걸려들었어요.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평훈 목사는 뭐 조사받으러 안 갔대요. 막 그냥 감기가 있어도 뭐 그냥. 그런데 뭐랍니까? 다 나았는데 목사님 감기예요. 감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기예요. 감기.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결론 났다, 여러분 끝인 줄 믿습니다. 끝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누가? 미션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막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깔짝깔짝 해가지고 뭐 좀 해가지고 그것까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거 지금 여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피 발라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말이거든. 예수 믿어도 그냥 하지 말고 완전 결론 날 때까지 인도받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아이, 세상에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요. 홍해바다. 이것 가지고 또 난리 났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주일나느냐? 왜 앞에 보면 홍해바다가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었어. 지금 여호와께 하시는 보리를 보라. 홍해바다 쭉 갈라지잖아요. 애국 군대가 뒤에 오니까 뒤에다 천사로 딱 막아버리잖아요.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못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소가 있는데, 우리 안에 보좌가 있는데,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 홍해바다를 가는 것은요, 여기에 단체적으로 세례받았다며, 다 물을 지났잖아요. 세례는 뭘 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잖아요. 내가 살아온 이 세상은 죽었다. 나는 이 세상하고 끝났다. 나는 죄하고도 끝났다. 나는 사단하고도 끝났다. 이건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완전 끝난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었어. 사람들이 이상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세상에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는 세상이 싫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뭐를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은 바라. 선한 일. 여기는 악한 일. 아담의 후손 이게 악한 짓만 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정말 사람 무서워요. 사람 죽인 일 합니다. 부모가 또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 죽여요.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산에서 그걸 배웠어요. 아니, 세상에 막 전도하러 가는데 무너진 사람 다 왕 거 있죠. 뭐, 막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노름도 하러 다니고 말이야. 뭐 사랑 가치를 안 해요, 뭐. 근데 이상하잖아요. 주인 되신 주님께 내게 갖다 들어보주는 거예요. 막 사랑을 들어보줘요. 세상에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기도에 힘도 주고 막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질 않은 거 있죠. 눈앞에서 믿은 짓을 해도요, 밉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랑으로 막 기도에 덮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도 내 미워 안 했거든요. 내가 그때서 알았어요.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 되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손대고 나서 한마디도, 그리고 꾸지람도 안 했어요. 내가 꾸지람을 한다고 그 듣고 고치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주님만이 그를 바꿀 수 있어요. 아십니까?
기도해 주면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스스로가. 그래서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한 번은 우리 딸,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 귀를 만지면서 아빠 참 귀여워.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왜? 그게 내 삶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양인데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그 사랑을 맛보고 나면 욕하지 않아요. 엉덩이를 차도 안 나갑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찍찍 갈기고 미움하면 나가지 말게 나가버려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당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당합니다. 제가 이런 위치에 있고 또 우리 말이지 상임위원장에다 21세기 회장에다가 총회장 세분하고 보이는 게 없겠어요? 듣는 소리가 없겠어요? 그래 나는 또 깜짝 안 해요. 다 들으면 내로서 끝내버려요. 그런 거 가지고 전달도 안 하고. 그게 왠지 압니까? 내가 사는 길이요. 아멘입니까? 그런 멋진 가정, 멋진 인생을 겪어가야 거기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요. 자, 여기는 뭡니까? 이게 홍해. 여기는 나 죽었다. 끝났다 이 말. 나의 이제 끝났어. 그런데 끝나면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피 바른 우리에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사는 인생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이게 싫어요. 세상이 싫어요. 세상의 문화가 싫어요. 그게 엉켜 사는 사람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같이 안 할 수는 있지만 싫어요. 왜? 나를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었다니까요. 이제 하나님만 좋아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성소의 배경입니다. 성소의 배경, 이거를 우리 회복하고 누리자. 목사님, 성소가 뭡니까? 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 광야는 어떤 세상입니까? 이거는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전 세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손으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국에는 없애버리고, 그런 짓거리 하니 그거 놔두겠어요? 없애버리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꾸 낡고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보좌입니다. 우리가 왕 것은 보좌에 와 있어요. 보좌, 하늘나라. 보좌로부터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이 흘러오잖아요. 굉장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은 뭡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들어 할 적에 거기에 그룹이 있어요. 벌써 거기 뭡니까? 이 천사들이, 천사가 있다는 것은 벌써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에 수종되는 이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 법궤, 그러면서 거기는 생명, 생명수, 그러면 빛,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미치겠지요.
농사 지을 수도 없지요. 우물 팔 수도 없지요. 햇빛은 햇빛이지요. 막 솔직히 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걸 만들어라. 이걸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이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제 불 기둥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모형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오겠어요? 샘물이 쏟아지겠죠. 거기서부터 빛이 막 하나님 하는 빛이, 거기서부터 뭡니까? 여기서 말씀이 오겠죠. 자, 그럼 성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도대체 성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모형이라면 말씀, 생명나무, 이 모형인데 이게 처음에는 성막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이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성전. 그래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제 이 모형이 아니라 실제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실제가 왔잖아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전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떠났어. 이 죄 가운데서. 또 그러면서요, 이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이제 당신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도 이제는 이제 십자가 소관을 통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부활돼서 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 해결을 하면서 부활돼서 예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 성소, 이 성소 우리 안에 영접할 적에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뭐렇게 했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리라. 아멘입니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요, 이제 성막, 성정, 이제 성전이죠. 이제는 그는 내 안에 성소로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 여러분 보통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고 영접하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7천 사이에서 깊은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그래요? 이 우리 동북께서 말씀 많이 줬잖아요. 성소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황은 달라지죠. 야,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한다고. 내 안에 이제 성전이와 성소가 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이제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적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적에 우리는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소, 정말 그분을 향해서 우리 예배할 적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까? 창세기 말이지. 2장 10절이죠. 이 에덴이죠. 에덴 아닙니까? 그 성소가 에덴이거든요.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고 다 살아나잖아요.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서 물이 섬에 나와가지고 그것이 강으로, 그것이 전부 다 바다로 전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할 적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쏟아주는 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 사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배한 자를 찾잖아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고 있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굉장한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아니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사실은요 이런 거 축복받은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여기 올인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제가 주인과는 안 돼. 그래서 복음 정말로 이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도 끝을 보고 싶었어요. 왜 끝을 봐야 되냐? 이 세상 살아왔잖아요. 알잖아요. 사탄이가 울거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를 누가 정말 무서워요. 어제 김영석 그 교수가 나이 102살인데 그래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안 잃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갈리고 있대요. 나라가 두 패로.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 한쪽을 죽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하나 돼서 살아야 되지. 아멘입니까? 상대방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막 이상한 방향을 가요. 한쪽은 완전히 죽이 뿌리고 자기들만 살아간다. 뭐 어느 나라를 보고 닮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결론 안 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 듣고 강단의 복음을 계속 듣고 하는데, 이게 한 27년 되니까요, 이게 내게 오는 거 있죠. 너 이젠 사단하고 끝난 거, 넌 세상하고 끝났어, 넌 죄하고 끝났어. 이게 막 가슴을 치는데요. 와, 나 이제 끝났구나. 제 마음이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요. 그래. 그러고 나서요,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내 마음에 이제 막 감사하고 하는데, 두 번째 또, 야, 이봐라. 이제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완전히 바뀌었구나. 나는 바뀌면서 차츰차츰 내가 더 좋아지겠는데 생각이 아니야. 정말로 에베소 2장 10절에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재창조인데 선한 일을 위해 지은 바니라.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맞다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는요,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이 원하는 선한 길로 갔어요. 남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그랬구나. 나는 거듭났지만은 차츰차츰 그냥 아니야,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세상에 있지만은요, 이 세상에서 이거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도 뭐 너무 심심하니까 자연인은 보지, 그런 연속극이나 보지 마라 그래요. 내 자연인을 보면서 뭐 배우는지 압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연을 봅니다. 무서워요.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당한 사람이 갈 데는 없으니 산속에 와가지고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야, 이제 너 끝났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는 복음 속에서 너 이제 인생 내가 완전히 접수해가지고 내가 네 인생 엮어간다. 내가 네 인생 엮어간다 말이야. 이야, 이게요 막 또 가슴을 치는 거 있죠. 뭐 저는 그래요. 막 솔직히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막 슬쩍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면서 느낍니다. 내가 주인도 아닌데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맡겨버려요. 아십니까? 목회, 교회, 내가 주인도 아닌데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난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또 그것도 나에게 수용되게끔 뒷바라지 하게끔 제게 은혜를 막 부어줍니다. 부어줘요. 그래서 얼마나 합니까? 그래, 이게 나왔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왔다니까요. 와,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담이 선악과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죠. 와, 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에덴.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반드시 에덴을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당신의 형상을 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이 에덴에서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이 에덴입니다, 이게. 이 에덴에서부터 이제는 이 생명과 빛과 말씀이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막 단락해서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기는 용서고 애쓰지 않아도 흘러오게 되어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진짜 우리 언약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다 챙겨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하게도요, 이제 나는 에덴 속에 있고 에덴을 통해서 끊임없이 샘물과 빛과 정말 말씀이 그 영적 존재로서 그것을 흘러나오고 맡거나, 그것도 내가 예배할 적에 성소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듬뿍 마시면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의 빛이, 이 말씀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드디어 너 알지?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는 이제 세상을 정복해라.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라. 지금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 정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사단에 정복되어 있습니다. 너 이거 어떡할 거냐? 내가 이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줬구만. 그래서 그 힘이 뭔지 압니까? 사실은요, 보좌 우편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보좌 우편의 아들이 있죠. 그분이 역시 지금도 그리스도일 기름 부스금도 일합니다. 이분이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실제는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뭐 했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그분은 진짜 왕으로서 원수를 꺾고 우리를 거기에 건지신 왕이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은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주, 천사보다 못한 그분이 와서서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나고 지금은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어디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아들이 지금도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이 뭔지 압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아십니까? 난 이걸 두고 맞아. 왕이라 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 보좌에 1000만 천사가 있어요. 이 1000만 천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가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세계를 뒤집으려면, 237 나라 뒤집으려면 지금 237로 누가 듣고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말이야.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물론 우리는 뭐 예수 주시는 은혜 받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사도 죽었잖아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얻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막 사단이 시험을 줘요. 이상한 사람끼리 막 이간시키고 말이에요. 시험 들고. 그때는 토르셨어요. 난 기도 비밀 알잖아요. 조용히, 오산수부터 그랬어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금 시간이 가면 다 없어져요. 제가 이거 딱 깨달고 나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바로 꺾어버립니다. 이거 무서워요. 이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교회인지 압니까? 여는 사탄이 너무나 오도 못합니다. 하늘나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대청소 아니냐니까.
여러분 그냥 나오잖아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대청소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사탄에 걸려가지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국률을 베푸시고 회개하고 오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니까 막 예배에 막 문이 열리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바울 야곱도 알았지요. 뭐 창세기 28장 말이지 10절에 14절에 15절이죠. 천사가 머리 위로 오라라 이러잖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화돼야 됩니다.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야 이제 백성들이 다 죽겠다는데 아니야. 가만히 있었어. 모세가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하신 걸 하는 거 보라. 보니까 막 홍해바다 갈라지지 뭐 하늘 군대가 뒤에서 막 지금 애국 군대를 막고 있잖아요.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 왕아 있잖아요. 도단서 운동. 우리 왕아 6장 17절에 말이야 게하시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도단성 저 밑에 말이지 지금 말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 웃었죠. 우리 함께 더 많다고 하면서 눈을 열어줬지만은 세상에 엘리사 주변에 불말불변과 가득 찼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실제 믿으세요. 그런 육신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왕아, 그 왕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아, 거기에 보면 19장 35절에 세상에 히스기야 왕이 큰일 났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만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바꿔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난 이제 뭐 북한에서 풍풍 쏘아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고 또 하나님 이 밤도 천사를 보내서 저런 장난하는 거 막아주세요. 아멘입니까? 그걸 걱정한 자가 됐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영적 세계 속에서 천사의 역사를 우리는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 장래 일을 다 말해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에게 그랬습니다. 6장 5절에 8절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 인간 지은 걸 내가 후회한다. 이거 다 썰어보겠다. 물로 썰어보겠다 그랬어요. 넌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 말씀들도 했잖아요. 하나님 노아에게 선지자라고 말씀을 줬잖아요. 그 노아가 그 말씀을 퍼뜨렸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시대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갈 때까지 이제 그때 마무리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가게 돼 있어요. 237 나라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 참 좋은 분 옵니다. 이분이 내한테 와서 목사님 말로는 237인데 이 237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쭉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그리고 237 나라 그 나라를 다 이렇게 그 나라의 배경이라든지 영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거든요. 책을 두래요. 와, 맨날 우리는 말만 237이지. 근데 그걸 보니까 아차. 그래 그걸 집에 가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제일 먼저 가나, 아프리카 가나 나오더라고요. 가나에 대한 그 나라 배경이나 영적 배경 그 기독교 이렇다 보면서 기도 시작했어요. 매일 이제는 한 나라씩. 그럼 한 나라씩 보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그냥 말만 237 해야 매일 한 나라씩 보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기 아깝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매일 237개나 한 나라씩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다가 목사님 나는 이 나라 책임졌습니다. 그래 좋아. 그 나라에 지금 제자 있어. 우리 때가 되면 그 나라 제자 차리고 순회 가자.
이래서 237 나라에 7천 제자 찾고 그 나라 살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올인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그 교회에 우리 교인 애들도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감사하다. 이제 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제사장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있어 얼마나 약한 걸 아십니까? 자기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입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보좌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피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보좌다 있다니까. 우리는 머리 받고 여기에서 돈 몇 푼 아닙니다. 그거는 쏟기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직장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제 우리는 말이지 보좌 속에서 이 보좌는 바라보면요 보좌에 다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죠. 이 축복을 누구보다 제가 많이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그래요. 야, 김 목사, 목사들이 나를 안 바라봐. 돈을 안 쓰려 그래. 니라도 쓰라 그래. 아멘.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마. 쓰세요. 써보라니까 안 주는가. 준다니까요. 난 신기한 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헌당에 내가 그냥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축복받는데 제일 복받았잖아요. 아마 다락방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복받으라고 유광수 목사 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10억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그러면 성도들이 줄릴까 봐 기도를 조금 낮춰서 7억 한다 그랬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럼 7억을 이 나이에 이러다가 뭐 죽으면 빚지고 갈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7억을 다 당신이 챙길 줄 믿습니다. 내 삶 자체가 전체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돈도 전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달락하면 또 100%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알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우선 뭐 현찰이 없으니까 한 달에 70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 시작했어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1년 됐는데 한 1억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는. 보세요. 매달 700만 원 묶고 내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 있죠. 우리 집사람 놀래요. 여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기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주시지. 신기한 거 있죠. 아니 보니까 뭐 석주가 지났네.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나? 이거 돈 캐봐야 한 200만 원 없네. 500만 원 어디서 오지? 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금년에 1억, 또 내년에는 나도 1억 하고 집사람도 1억 한대요. 그럼 내년에 3억 돼버려요. 그랬어요. 여보, 내년만 쏟아주면 그 다음엔 끝났어.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났어. 그래서 아이 얼마나 쉬워요. 내가 내 돈도 아니고 보좌 있는 돈 이제 우리 교회 쓸 때 됐습니다. 할렐루야. 쓸 때 됐어요. 어제 내가 동북에 오산 동북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그때 막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다 넘겨줬잖아요. 교회가 많이 붕괴됐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잘했다. 주라. 그럼 난 넘치게 보여주겠다. 이거 그 교회 가니까요. 저기들도 헌당을 해요. 뭐 교인 수도 꽤 돼 보이더라고요. 헌당을 하는데 80억이 필요한데 작정한 사람이 130억. 그거 보니까 뭐 주로 청년들이 근데 130억을 작정했어요. 한 구자에 1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뭐 10구자 같으면 1000만 원.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들어온 돈이 한 1억 4천만 원 들어, 14억 들어왔어요. 뭐 80억 하려고 했는데 작정이 130억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하고도 남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여러분도 작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저는 그래요. 참 감사한 것이 이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얻은 축복인데, 어떻게 이제 우리 성도들 30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복음 누리면서 이제 현장 올인 속에서 이런 역사 일어날게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원색 복음 누린가 성소의 배경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지교회당에도 우리 모두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